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41편 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온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쓰고 주님을 따라가면 점점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마귀, 사탄, 악마를 닮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연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온전함을 보시고 붙들어 주시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정성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힘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 뭐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도 동성애 괜찮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이 동성애 배우자들 배후에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서 좌파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이 많은 어려움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동성애 그런데 별 신경도 안 씁니다. 구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황도 동성애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는 이 동성애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것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죄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성경이 나쁜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가 감옥에 붙잡혀서 한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을 못 내면 이 교회 건물도 뺏기게 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 생각 속에 죄 짓는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나쁜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로 죄를 이길 수 없다면 가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더 좋습니다.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용희 교수님은 자기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저 여의도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빌려서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단식 기도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보통 기도로 해결이 안 된다면 철야기도 혹은 새벽기도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때로는 금식하면서 3일씩 일주일씩 하루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고 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예배 참석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참석, 주일 낮에는 물론 참석하고 주일 밤이나 수요 예배, 금요일 저녁에도 참석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미진 간사, 여자분인데 김미진 이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분은 친정엄마가 아주 가난한 사람 거지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거지들 가난한 사람을 집에도 불러다가 이렇게 밥을 해먹이고 또 막 옷도 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감천교회도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에 돈을 조금 보내다가 또 보내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다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쥐도 잡아먹고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건 다 잡아먹는데요. 풀도 아무 풀이나 막 뜯어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이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죄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죄도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늘 애를 써야 합니다. 온전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41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려고 늘 애를 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자 애를 쓰고 전도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41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든지 남의 흉을 보았다든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점점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칫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 거 보고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데,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서 내 자신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지. 다른 사람 며느리 며느리가 버릇이 나쁘거나 내가 뜯어 고쳐야지. 며느리 버릇 뜯어 고치려고 또 남편 버릇, 아내 버릇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버릇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결혼해서 어떤 사람이 잘 싸우고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느냐, 교만한 사람이 잘 싸우고 교만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그래요. 부모가 서로 겸손하면 나는 부족한데 나한테 이렇게 참 예쁘고 착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모시고 살기에 참 가문하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참 내가 장가를 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남편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나는 부족한데 내가 너무 시집을 잘 왔다. 우리 신랑 너무 멋지다. 내가 시집을 잘 왔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칭찬해주면 그 가정은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생각하고 내 잘못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그 가정은 늘 시끄럽고 또 심각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은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 살아다 보면 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믿음도 없기에 발등 찍힌다고 배신을 당하여 본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역시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41편 9절 10절 시작. 내가 쉬일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도 역시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쉬일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이렇게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신앙인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보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하겠습니다. 나를 일으키사. 배신당했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괴로워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금 부어주십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배신을 당해도, 시련이 닥쳐도, 몸에 병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몸에 병이 생겨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으신 시편 41편, 시편 41편은 뒤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 그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는 사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이렇게 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몸이 아파서 아픈 중에 이 시를 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1절, 2절, 3절은 그라고 표현하고 4절부터는 내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그라고 표현했다가 4절부터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자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4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었지만 몸이 아파서 아프고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안 아파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윗 왕도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끝까지 믿었어요. 이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장인이 왕이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나라 최고 높은 왕. 그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남도 아닌 장인 어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막 쫓아다니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가족들이 찾아왔고 또 친구들이 찾아왔고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형편이거든요. 쫓겨다니는 사람, 이 숫자가 적어야 도망다니기 편리하잖아요. 막 여러 명이 같이 막 올려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막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도망다니기 불편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다 맞아주고 이 굴은 내가 먼저 이 굴 맡았다. 너희들 오지 말아라. 쫓아내지 않고 텃세하지 않고 그 아둘람 굴이 상당히 넓었던가 봐요. 그 굴에 찾아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었어요. 먹을 것도 별로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도 어려운 중에서도 그 아둘람 굴 속에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다 찾아오니까 다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먹을 것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워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전부 훌륭한 사람만 찾아왔느냐? 아닙니다. 성질 고약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시원찮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윗은 다 이렇게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감싸주는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우면 모든 이 대인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게 잘 지내려면 항상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가정도 화목하고 또 결혼해서 부부 사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람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항상 넓은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도 마귀가 가져다주는 나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동하고 막 거칠게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 이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도 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 회사의 회장, 사장님은 자기 기업을 잘 운영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보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나 아합왕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지고집대로 행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울왕은 목사님 보고 자기한테 자기를 무조건 복만 빌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고치고 잘못을 회개하고 복을 빌어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나를 높여달라고 때렸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무엘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서 이 사울왕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바빠서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목사님 양복 자락을 잡아당겨가지고 옷이 쫙 찢어졌어요. 이렇게 사울왕은 이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었어요. 이렇게 사울왕은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어서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합왕도 마찬가지. 이 아합왕도 아주 성격이 나쁘고 고약하고 가룟 유다도 아주 성격이 아주 나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온전한 신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닮아가지 말고 사울왕이나 아합왕 같은 사람 닮아가지 말고 다윗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늘 애를 써야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왕이 되고 뭐 장관이 되었다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막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바람 앞에 겨처럼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시편 35편 3절에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35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어도 막 크게 막 출세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해도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 앞에 겨와 같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는 교회 좀 다녔어요.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좀 다녔는데 대통령 되더니 막 이 사람이 상당히 교만해져서 막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저 오바마 대통령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요.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전화번호를 하면 내가 좀 전화가 좀 야단을 좀 치는데 그래 서울시장도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요. 서울시장이 막 동성애 막 괜찮다 그러고 막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하나님만 믿고 그런 사람 막 대단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살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12층 빌딩 화장실 창문으로 막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돈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없어도 자살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자살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에서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어요. 그냥 자살하면 그냥 나 혼자 자살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병아리가 어미닭 앞에 날개를 이렇게 위험할 때 어미닭이 꼭꼭꼭꼭꼭 하면서 날개를 쫙 펴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 아래에 이렇게 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찌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야지. 어떤 사람은 막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마시자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니 한 잔 내 한 잔 하다가 그냥 술에 취해서 막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 대학 교수가 막 술을 마시고 자기 여자 제자 막 성폭행하고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그럼 막 교수 자리에서 막 쫓겨나가고 크게 창피를 당하고 자식들 보기 얼마나 창피해요. 교수 되려면 얼마나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했겠는데 그만 술 취해가지고 못된 죄를 짓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술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떤 사람이 눈이 벌겋습니까? 술 취한 사람 눈이 벌겋잖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면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술 취해서 엎어져 가지고 이마에 막 상처가 크게 나고 머리가 깨지고 턱이 깨지고, 그래서 술 깨고 나면 어디에서 내가 넘어졌는지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술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술을 의지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 술집에 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술집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붙들고 너 나하고 친구하자 하고 마귀가 어깨동무하고 죄 짓는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오니 이제는 죄를 끊고 나쁜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제자답게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